안녕하세요. 오늘 11월 말이죠. 날씨가 좀 쌀쌀하고 을씨년스럽고 좀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고 좀 날씨가 찹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이 우리 범식형제 오늘 아버님 이렇게 장례식을 마지막으로 치렀는데 어떻게 잘 치렀는지. 다행히 화장이라 이렇게 산지에 가서 이렇게 하시면 힘들 텐데 그 화장한 다음에 이렇게 모시기 때문에 참 조금 다행입니다. 좀 범식형제 그 마음이 물론 주안에서 이렇게 기뻐야 되나 범식형제 마음이 좀 쓸쓸할 겁니다. 아버님이 주안에 있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갑자기 이렇게 병으로 돌아가셔서 그런데다가 날씨도 이렇게 을씨년스럽고 참 우리 저기 로마서 15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렇게 돌봐야 되는데, 그래서 어저께 우리 온 성도들이 그 약한 자를 이 구원받고 나서 양육이 제대로 안 되면은 우리 성도들이 참 어려워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가서 어제 그제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제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참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주님께서 참 이렇게 기쁘게 보실 거예요. 그 어머니하고 또 여동생하고 참 범식형제 생각할 때마다 참 가슴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런데 11월 달에 다가오고 카렌더가 이제 마지막 장 한 장이 남고 제 창문을 열면 가로수가 있는데 오웬리의 마지막 입사가 생각납니다. 다른데 주님께서 입이 그냥 붙어있도록 우리들을 영해줘서 나뭇잎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창문 열면은 나뭇잎이 다 떨어져 갔는데 은행잎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 포플러 나무인가 그 나무가 무슨 나무가 있는데 큰 방울 달린 나무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 나무는 아직 잎새가 떨어지지 않고 나가보면 비가 오고 질적질적한데 야 청소하신 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힘들까. 그 마대에 담아서 빗자루 쓰러지지 않는데 참 우리 어찌됐든 쓸쓸한데 오늘 이렇게 저녁을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는데 마음이 좀 기뻐해야 돼요. 오늘 또 저녁을 이렇게 풍성하게 먹고 이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기뻐해지는 거예요. 몸이 약한데 병이 있는데 마음이 이렇게 즐겁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예, 또 마음이 약한데 몸이 아무리 건강한데도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저녁도 이렇게 좋게 이렇게 풍성하게 주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자매님 손길을 거쳐서 이렇게 저희들 먹여주시고 또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오게 해서 같이 교제케 해서 참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이 북부교에서는 이 정도 인원이면은 아마 한 구역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서로 인사하고. 형제님 새로 오셨네? 새로 오신 게 아니라 동지 형제가 좀. 이 형제님은 새로 온 게 아니고. 처음이지만은 북부교회에서 김용균 형제님입니다. 그래. 예, 주에 잠깐을 가세요. 그래, 우리 하여튼 오셨으니까 박수로 환영합시다. 예. 예.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오신 분들, 가족적인 분위기라 이렇습니다. 예.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같이 이렇게 교제할까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갖고 교제할까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여기 제가 오늘 말씀을 교제하는 내용은 이 교제 내용이 좀 이렇게 강건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밝은 면에서 주로 이제 말씀 전하신 분들을 많이 다루시는데 좀 오늘 어두운 면을 좀 다룰까 합니다. 좀 그렇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저도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시면서 각자 받으시면 감사한 마음이 있겠습니다. 네, 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이 갈라디아서가 이 대체적으로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 사도 바울의 형님의 그 사도의 직분과 또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교리와 믿음 생활 안에서의 행동과 또 이렇게 잘못된 점을 이렇게 지적하신 거 있는데 5장 6장은 이렇게 부드럽게 다정하게 이렇게 공부하십니다. 이 왜 갈라디아서 5장 6장을 이렇게 하시냐면 이 사도 바울 형님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어요. 그 질책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좀 이렇게 모든 면에서 성적으로 타락됐고 사도의 권위과 믿음 생활에서 좀 흐트러진 자세가 있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태도를 분명히 안 하고 교회가 참 이렇게 어지러운 거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는 강하게 질책을 하셨어요. 근데 그 전염병이 아직 갈라디아 이쪽 교회는 아직 옮질 않기 때문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금 사도 바울 형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조금 이렇게 형제들이 좀 변질되거나 또 그 이방 종교 재단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참 어지럽게 만들었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이게 염려스러워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 형님이 온유한 심정으로 부드러운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13 이제 찾지 마십시오. 고린도 13장에 보면은 웬만하면 사도 바울 형님이 화를 안 내시는데 거기선 내가 갈 때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용서하지 않겠다고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고린도 이 갈라디아 교회는 아직 예방 차원에서 이 사도 바울 형님께서 부드럽고 온유한 심정으로서 이 성도들한테 이렇게 권면하고 따뜻하게 이르십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은 이제 5장에 보면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뭐 9가지 열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정한 공고가 나오고 이제 이 갈라디아서는 이 자유 이게 믿음 안에서 자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유는 주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자유를 논할 때 자유는 꼭 책임이 따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허탕한 말을 하거나 적당하지 말을 못할 때에는 그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이 자유는 참 아름답고 부드럽지만 책임은 거북스러워요.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면 일종의 방종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니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 형님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랬어요. 내 몸을 친다는 거는 자기 혀와 입술과 모든 걸 친다는 거예요.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입술에서 허망한 말이 나올 때 혀를 깨문다든지 자기 손을 허벅지를 꼬집어 가지고라도 입을 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 형님은 그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기를 원한다. 진정한 자유를 이렇게 주 안에서 자유를 규율을 마음대로 올 수 있는 특권은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규율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걸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 안의 교회의 진리입니다. 그 존 F 케네디인가 그러죠.
내가 당신이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 바라기 전에 네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 이게 존 F 케네디가 했던 거야. 나도 오래전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도 자유보다도 책임을 느끼게 하는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6장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서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이게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제들아. 이게 예를 들어서 형제들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여기서 온유한 심령으로, 사랑의 심령으로, 자비의 심령으로 하지 않고 온유한 심령으로 잡으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범죄함이 드러날 때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 전에 온유한 심령으로 이제 잡아야 되는데,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범죄를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동적인 거나 또 계획적이지 않아요. 충동적인 거나 어디 환경에 휩쓸려가지고 잠시 잘못을 저질렀지 계획적이고 이렇게 모사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런 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단 사람에 속합니다. 그런 사람은 또 용서 없이 디도서에 보면은 엄청나게 경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한테들은 이 주님께서 온유한 심령으로서, 예를 들어서 누가 제가 좀 잘못했다 합시다. 형제, 그런 말을 자꾸 쓰고 있으면 못 써.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어조를 하면 받는 내 자신도 참 이렇게 얼굴 눈 똑바로 뜨고서 뭐 이렇게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나, 이게 반발심이 튀어오릅니다. 사람은 이렇게 좀 그게 있어서. 그렇지만 강연전이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주 안에서 볼 때 참 어려워. 형님 말투 같은 거 좀 고치시고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내가 할 만한, 내가 이렇게 구원한 건 아니지만 강권한다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어느 형제를, 어느 자매를 출교시킨다 이거예요. 이게 출교는 출교가 아니에요.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항상 온유한 심령으로서 형제 자매를 대하고, 형제가 잘못했건 자매가 잘못했건 온유한 심령으로서 하고. 그렇지만 이분이 형제 자매가 아니고 딴 데서 속해서 들어온다든지 이단으로 들어온다면 디도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 말씀. 디도서 1장 10절이요. 이제 거짓 교사나 이제 저 이렇게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시집할 때는 1장 10절이요. 디도서 1장 10절.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11절로 가겠습니다. 저희 입을 막으라 했습니다. 저희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사람들은 집들 좀 건너뛰어서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친도다. 그리고 13절에 가면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보건대, 그리고 3장 이제 10절에 가면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말씀도 온유할 때는 온유하고 강할 때는 강하게 경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 범죄한 일이 드러난 신령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으로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 바로잡고를 오늘 제가 오늘 잘 모르는데 오늘 책을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바로잡는 거는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들이 주님 가실 때 어망을 깨우고 있었어요. 저 집사람 고향이 동해인데 처음 결혼해가지고 그 동해를 갔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어망을 손질하는 어부를 보는데 마음이 푼해져요. 그때 성경 말씀을 같이 읽고 그랬는데 어망을 손질하는 분을 보니까는 그 어망을 손질할 때는 어망이 작은 고기 빠져나가지 않겠어. 어망이 이렇게 틀어지면은 또 한올 네모난 건 아주 작은 네모, 큰 네모 이렇게 있는데 그걸 아주 정성스럽게 이렇게 깁더라고요. 이렇게 어망을 이렇게 깁는데 참 이렇게 어망을 입을 때 온 힘을 다해요. 그리고 옆에 어망 왜 뜯어지지 않을까? 저희 어머니는 다이도 뭐 옛날 분들, 요새 젊은 분들은 옛날에 뭐 저희 시대 때 죄송합니다. 양말이 빵꾸 나거나 옷이 해지면 양말이 이렇게 어머니가 기워졌어요. 전기 다마를 이렇게 집어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는 기운데 그 요만한 부분을 깁는 게 아니고 전체 부분을 깁습니다. 이만 크게 해가지고 정성스럽게 깁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온유란 단어가 따뜻하고 부드럽고 한문 그대로입니다. 따뜻한 자, 부드러울 유자. 그런데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 여기서 갑자기 단수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너희들도 아니고 너도라 했습니다. 이게 지적되는 말입니다. 예,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참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는 이런 생각이 납니다. 제가 잠시 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말씀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병사가 왕이 불러 누구 이야기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조금만 이야기하면 어느 병사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래도 이 나라로 우리나라 말하면 연대장급인데 부하 장교를 몇백 명 이렇게 거느리는 연대장급 이상의 사람인데 아니 산단장급 되겠죠. 근데 갑자기 왕이 불러서 군단장이 육군 참모총장이 자네 왕이 부르니까 가보게. 말을 타고 다 귀환합니다. 거기에 권속들 몇 명을 이제 비서하고 몇 명을 데리고 오겠죠. 수절들. 근데 그 사람의 아내가 참 절세 미인이에요. 그 당시에. 야, 아내는 잘 있을까? 왕이 불렀는데 어떻게 했을까? 왔는데 이제 뭐 하루길이 아니기 때문에 터벅터벅 오다 보니까는 잠시 뭐 주막에 들려서 이렇게 목도 축이고 들어올 텐데. 근데 자기를 보는 시선이 사람들이 안 좋아. 물어도 대답을 안 하고 환대도 안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는 대충의 이야기를 알았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우리아입니다. 지금 제가 우리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아가 이렇게 성경은 이게 내용을 딱딱 끊습니다. 그래서 좀 가정적인 제 속으로 생각을 해요. 이런 말을 들은지 모르지만 제가 심리학을 적게 공부하고 문학을 적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봤는데 들어다 보니까 소문이 안 좋아요. 자기 아내에 대해서. 왕이 바세바를 부를 때 왕이 직접 오란 게 아니고 그 왕의 밑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한 번 알아보고 두 번 알아보고 이렇게 불러드렸습니다. 불러드리고 그러니까는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 성중에 소문이 다 난 거죠. 그러니까 또 그 소문이 전쟁터까지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큰 데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아가 오면서
소문 들었죠. 왕이 이제 아기를 가졌으니까 왕으로서는 그거를 매조지 하려고 네가 합방을 하면은 씨앗이 아기가 그렇게 나니까는 자꾸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아 된 사람이 우리아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 하야 11장 23절에 나오는 그 다윗의 요한 밑에 아주 쌈자라는 3인의 용사가 있습니다. 그 밑에 또 3인의 용사가 있어요. 그 전에 우리 형님께서, 김형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베들레헴에 내가 목이 마르다 베들레헴에 시원한 생수가 있으니까 가져올 사람이니까 3명이 가서 그 블레셋 군대를 해치면서 가져가서 생수를 갖고 오니까 다윗이 먹질 않고 요 앞에 부으면서 이거는 내 부하의 피로다 이러면서 먹질 않았습니다. 그 한 사람이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800, 일당 1000입니다. 그 3명 밑에 요압 장군 밑에 3명 밑에 또 3명이 또 있어요. 또 3명 요압은 빼놓고 그래요. 또 3명을 통솔. 그리고 그 밑에 30인의 용사가 있습니다. 30인의 용사가 있는데 요압의 마지막 동생 요압이 삼형제입니다. 요압의 삼형제인데 제일 삼형제 막내가 30인 용사의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고 그 30인 용사의 제일 끄트머리에 가서 우리아가 적혀있습니다. 사무엘 하에는 우리아가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열왕기 쪽으로 가면은 우리아가 한 끝에서 몇 번째로 올라오는데 우리아가 어느 족속이냐면 헷 족속입니다. 헷 족속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딴 나라는 겨우 굴이나 갈아가지고 나무 창끝에서 했는데 헷 족속은 미리 이미 쇠붙이를 사용한 족속이에요. 싸움을 잘하고 그 기마차를 타고도 옛날에는 그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굴복을 시켜온 족속이 헷 족속입니다. 우리 헷 족속은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듯이 아브라함이 살아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얻은 게 헷 족속한테 얻은 겁니다. 헷 족속이 거기서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좀 있었어요. 근데 헷 족속이 성경에 참 경우가 밝은 거로 나와요. 그 아브라함 보고 주여 칭했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은 400세계를 주지 마옵소서. 이거 그냥 무상으로 막벨라 굴을 사용하고 이거 사용하는 건데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다. 400세계를 줘.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더 사용하십시오. 겸손한 그런 족속의 후예가 우리아입니다. 예. 근데 우리아가 그런 말을 다 듣고 왔는데 심경이 얼마